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요. 앞에 스크린으로 말씀이 띄어지니까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작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2년 전쯤이었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좀 많이 피곤한 것 같고 잠을 자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떨 때 막 어떤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면 또 집회를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펼쳐봤더니 아마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근데 혹시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갑상선이 여기? 네.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환자가 진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상선은 여기 기도 주변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나비같이 생긴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상선의 기능과 그리고 그 갑상선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니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평소에 아는 체를 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우리가 세컨핸드 인포메이션 혹은 날리지라 그러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하도 듣는 게 많아요. 요즘 참 여러분 혹시 그 파인애플 끓인 물이 좋다는 거 혹시 톡으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하여튼 이런 건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파인애플 삶은 물을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누구한테 가서 아는 척을 했지? 그랬더니 나도 그걸 받았는데. 예. 정말 우리가 아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도요, 저희가 호세아서 그 네 번째 시간을 맞아서, 호세아 스캔들 네 번째 시간을 맞아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오셨는데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계시죠? 예, 제가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초대 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도 귀하신 분이라서 몸뚱이만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예, 뭐 심장에 좋다는 거, 뭐 또 특별히 이제 간, 콩팥,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여러분 오장육부 중에서 5장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장 하면 폐가, 그죠? 폐장이라고 하는 폐가 들어가죠. 허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허파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있습니다, 그죠? 심장은 심장이 어디 있지요? 여러분 어디 있으십니까? 심장 여기. 왼쪽 가슴 쪽에,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심장 그러면 아주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심장이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죠? 예, 약간 가슴 쪽에서 왼쪽으로, 허파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 콩팥 어디 있으면 콩팥? 예, 콩팥이 어디 있죠? 예, 콩팥은 이렇게 두 개, 왼쪽 오른쪽 있는데 12번째 경추 쪽 앞쪽에 있다고 인터넷에는 쓰여 있습니다. 한번 요쯤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람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 간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여기 아셔서 여기 와서 좀 붙여보실 수 있는 분. 간. 영훈이 너 간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어? 가슴 있는 데 있어? 네 간은 거기 있냐? 근데 사실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오른쪽 어디? 갈비뼈? 그러니까 오른쪽 갈비뼈면 어디? 이렇게 섰을 때 이제 오른쪽 이쪽이니까, 그죠? 예. 어느 쪽에 있죠? 응? 이렇게? 예. 자,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간염 알아보신 분, 병원에 가서 내 간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신 분 안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대강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간이, 아이고, 콩팥 떨어졌다. 자, 지금 중요한, 아이고. 콩팥이 제대로 말을 안 듣네요. 자, 5장 중에서 제일 저희한테 미스테리한 게 어디냐면 비장이죠. 흔히 우리가 지라라고 부르는 비장은 어디 있나요? 비장하게 한번 맞춰보실 분. 이게 비장이거든요. 비장은 굉장히 작은데, 비장은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1번, 비자금을 보관해 두는 곳이다. 비장. 비장은 우리 육체 가운데
그 림프샘이 제일 많이 그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인데, 사실 그 비장을 하려면 여러분 위장을 먼저 좀 우리가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위장. 사람 속이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어디 잘 오케이. 비장은 위장이 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네. 어쨌든 비장은 여기 위장에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제가 좀 뭐 잘못 붙였을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죠?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 자신의 속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거나 혹은 직접 이렇게 붙여보거나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몸이 어떻고, 우리의 장기가 어떻고, 거기에 좋은 게 뭐고, 뭐가 나쁘면 어떤 병이 걸리고, 이런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처럼, 제가 좀 어수룩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또 연구해보는 시간들은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알 만큼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 만큼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 그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물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모른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아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알 만큼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알 만큼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안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죠. 내가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내가 그냥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알면서 알 만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Let us acknowledge Him.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Jehovah.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근데 어떻게? Press on to acknowledge.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press on이라는 건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밀어붙여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고 했고 모든 것이 다 종교와 연관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힘써 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삶이, 종교적 삶이 얼마나 자기가 알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안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속이 타셨던 겁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몰랐던 하나님의 낯선 모습. 자, 왜 낯선다는 표현을 쓰죠?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순종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셋이나 낳아놓고 또 바람이 나서 나간 그 여자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도 없는, 더 이상 어떤 대책도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부인으로 삼아서 재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지만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그 호칭, 이름으로도 사용돼요. 질투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카나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는 호칭들이, 별칭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여러분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하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카나 하나님이에요. 엘카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나보다 누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 오늘 남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애트리뷰트, 질투하는 엘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질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질투해서, 다른 말로 하면 투기해서 그 동생을 죽인 그런 감정의 질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무엘상 19장을 읽다가 보면
질투의 화신이 또 하나 나오죠. 너무 질투심에 불타서 자기의 사위고 그리고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용사였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인간의 질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요, 내 사위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딸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면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지켜졌거든요. 힘도 약하고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국가잖아요. 왕정국가로서는 이제 막 태어난 나라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 다윗을 죽여버리면 사실은 그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저 질투심 때문에, 투기 때문에 자기 사위까지 죽인 저 미친 왕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질투는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핍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게 원한다는 말, want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일기 목사님, 오른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원한 건 오른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해본 거예요. 예. 그게 목사님이 오른손을 올리는 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거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에게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그냥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원함은 뭐가 있냐면 필요해서 달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채워달라는,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저 10,000원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제게 10,000원이 부족한데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잘해라, 뭐 우리가 듣는 얘기, 야 11조 해라, 내가 내 말을 순종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예배 안 한다면, 아니 당신이 딱 집어서 당신이 예배를 안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박태남 목사가 목회를 안 한다면, 난 목회하기 싫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베델교회는 무너지나요? 아니, 베델교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저 사람들이 널 보낸 사람이, 넌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 am who I am. 에고 에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환경과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영혼의 세계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나 하나만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말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하는 지금 무슨 일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질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은 다른 사람이 받거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걸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걸 그 사람이 갖는 거야. 결핍에서 오잖아요. 부족함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투기가 아니에요. 없는 것에 대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뺏긴 것에 대한 되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심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감정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짓을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거기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남편을 버리고 딴 데 간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를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게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고멜을 위해서입니까?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호세였다면 여러분, 그 여자하고 안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남자분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고멜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뭐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디스크립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 조건이 나타난 게 없으니까 보면 그냥 음탕한 여자예요. 근데 음탕했는데 뭔가 좀 뭐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뭐 미칠 만큼 예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탕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 여인을 처음에는 자식들 낳아놓고서 도망간 여자를 다시, 그것도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그것도 정말 불타는 무슨 욕심이나 소유욕 때문에 너는 다른 남자한테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뭐 착고를 채워놓고 무슨 밧줄로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데려다 놓고 한 말이 그거예요. 나하고 오래오래 이제는 좀 바람 피지 말고 그냥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호세아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고멜을 위한 거예요? 전적으로 고멜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준 걸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너는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마치 인간의 남자가 한 여인을 질투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깊이 이야기를 이해해 보면 호세아에게는 이 여자하고 사는, 이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머리만 아파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엄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여인 같으면 자식들한테도 좋은 영향 못 미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장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자기 어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변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인 호사에나 혹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으로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다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의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 엘카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그 질투라는 말과 열의 혹은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헬라어로 젤로스, 젤로스거든요. 젤로스. 이게 젤로스라는 게 영어로는 젤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JEALOUSY라고 하는 젤러시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동시에 질러스, 그러니까 G로 시작하는, 앞에 J하고 G만 바뀌어요. 열의 열심이라는 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기예요. 질투.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가져야 될 걸 다른 사람이 갖고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이 있어서 갖는 그 질투, 젤러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질러스예요. 그냥 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채우고 내게 뺏겨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채워드린다는 거죠. 천만에. 호세아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로 당신을,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 질투가 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열심의 질투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 박태남 목사가 여기 목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 목사가 되셔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관계되는 개념으로 발견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냐면, 비뚤어진 섬김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네. 여러분, 반복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만큼, 내가 알아야 할 만큼만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그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평소에는 좀 나한테 관심을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어.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번제보다 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걸 원한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이거.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이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죽어라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하는 얘기가 왠지 모르게 억울하게 들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번제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좋아하시는데, 그 온전한 번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횟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여리고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친밀함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꼭 제가 그 젊은 목회자들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무슨 그 조언을 구하거나 저한테 그렇게 큰 선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무엘 하 7장이죠.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요, 어느 날 화려하게 지은 자기 집에서 왕궁에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마음은 받겠다, 다윗아. 근데 내게 필요한 건 성전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논리를 펴시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광야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 그곳에서 먹일 때 내가 어떤 족속에게, 그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니?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나는 그냥 그들과 함께 텐트 속에, 그러니까 장막 속에 함께 거하는 것으로 행복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축복을 받아야 그 목사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아니 담임 목사는 말이지 포니 타고 다니는데 장로들이 말이야 에쿠스 타고 다녀.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래? 들어보신 분?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우리끼리만 그냥.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주의 종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때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참 예쁘잖아요, 그죠? 잘 졌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아멘 하는데 조심해야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에 합당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죠? 그건 또 아멘 해야 돼. 제가 약간 이렇게 아멘과 노멘을 섞어가면서 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리실 때 뭐 세관 서류 작성할 때 모두 다 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쯤은 예스를 집어넣을 거니까 잘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제 방 빼셨나요? 길거리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참 논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머물고 싶어 하세요. 자, 여러분, 호세아의 진짜 멋진 부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와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딱 들어가면서 그 관계가 바뀌어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기 시작해요?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사실은 히브리 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 우리나라 번역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러니까 이미 아들 된 자를 불렀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전치사 하나가 더 들어가서 어떻게 번역되는 게 맞냐면 내 아들로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로 번역되는 게 사실은 좀 더 원래의 뜻과 가까워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양자의 영을 받은,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양자의 영,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가 옛날에 그 사탄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로 여겨서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가 원체 이 결혼 얘기가 너무 강렬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주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11절부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와 자식과 그 아버지의 관계가 뭐가 차이가 있죠? 부부 관계는 이혼 서류하면 이혼하면 끝이 남남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엄마와 딸은 호적에서 지워도 엄마 딸이에요. 여기 두 가지의 관계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니야. 난 너희들이 행복하고 뭐 너희들이 뭐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열심을 다한다. 너희들에게 매를 치고 너희들을 연단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감싸주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남녀 관계로 표현하고 계시고, 11장부터는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처럼.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의 부자 관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의 부자 관계는요, 이스라엘의 부자 관계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닮았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 똑같아. 죄도 똑같이 지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그 개념으로 볼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해한다면, 요번에 참 그런 기사 났더라고요. DNA 그 염색체의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4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사 보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면 남남이지. 그런데 딸과 엄마는 그럴 수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결혼은, 그죠? 언약 관계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살아,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아들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 친밀한 관계. 자꾸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교회만 그냥 계시는 하나님, 월요일부터는 제발 우리의 삶에 참견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좀 무관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관심 좀 끌어줬으면, 주일날 와서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헌금도 내고 막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오늘만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 평생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우리가 이 호세아에서 만나는 정말 낯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13년에 걸친 카이스트 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은 저희 가정의 전통입니다만 첫 월급은 몽땅 하나님 앞에 일전 한 번 안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가 원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렸는지 드렸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두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 2달째예요. 예, 꼴랑 2달째. 근데 그 두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린 거예요. 할머니한테. 야, 지가 여태까지 할머니한테 받았던 용돈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속없이 좋아하시는지 계속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저한테 오더니 야 박 목사 그랬더니 야 다음부터는 나한테 안 해도 된다 그래. 원래 걔가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딱 한 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어머니 나 미안해 죽겠어. 저한테도 뭘 했어요. 아빠 면도 하는데 자꾸만 상처 난다고 그 상처 안 나게 하는 그런 면도 쉐이브 로션이 있다고. 그걸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 인터넷에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28,000원이야. 딱 끝이야. 내가 저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왜 그렇게 예쁘죠? 나머지 지가 다 가졌어. 뭐 빚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신발도 새로 사가지고 들어오고 막 직장 다닌다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매일 신는 것만 신는데 근데 예뻐요. 칭찬하게 돼. 어우 그 신발 잘 어울린다 야 너 성선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한테 No thank you. 마음만 받을게 다윗아.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줘달라 그랬어? 아니야 나 그냥 여기 살아도 돼. 단지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 집 축복할게. 내가 너희 집에 하나님 돼서 주인 돼서 너희와 함께 살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숭배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주머니를 좀 털어도 돼요. 근데 이게 거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뭘 조금 주고 많은 걸 뜯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송아지에게다가 금송아지한테 하나님 이름이라고 붙여놓고 거기다가 섬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 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릎을 딱 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그런 성품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쯤부터 이제 우리가 죄 지은 거 쭉 얘기하시다가 그 민수기에서 뭐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돌리 연단시키시고 쭉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쯤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책의 끝에 모든 책의 중간에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시고 연단하는 걸 말씀하시면 꼭 치유해 주시고 내가 너를 근데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꼭 따라 나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녀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애들도 그거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때려도 날 죽이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 때리려면 때려보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 잘못했지. 방 안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있어. 애들 너무 행복해요. 2시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 교육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 교육 세미나에 좀 참석하셔야 돼. 아니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잠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그건 내 본심 아니야. 무슨 교육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숨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길 사람 속은 몰라도 한길 하나님 뱃속은 너무 우리가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용하고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정말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은 속이 너무 디다밴데 이 표정을 딱 보면 안 돼.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지난주에 화요일 날 저녁에는 반찬이 모였고 목요일 날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굴 만났는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고주할 제 속에 있는 걸 저는 사실은 입이 가벼워서 그런 거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큼 자기 속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무슨 교훈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초청이죠? 와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건 요청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자! 간청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속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이 책에 당신의 모든 걸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만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속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한테 감출 수 없을 만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하나님이었던 거죠. 나를 위해 질투한다고 스스로가 오해받을 만큼 열심을 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종교적 숭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밀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극적으로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권위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신비하신 어떤 종교의 신처럼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더 두렵고 무서운 신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해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딸아이가 보여줬던 어린 시절의 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은지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아래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저 도남동에 있는 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건물 2층인가 3층에서 저희가 조그만 집에서 살았고요. 어머니 아버님 사택에 계셨는데, 그때 사택에서 이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지가 달려오다가 넘어지면서 그냥 엄마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엄마 그러고 뛰어오다가 발에 걸리면서 화강암으로 된 층계에 앞니빨을 져서 앞니빨 2개가 그냥 부러졌어요. 근데 간니빨이죠. 그러니까 그 입술이 다 터지고 막 피가 나가지고 아이를 들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그때 나온 입이 아직도 잘 안 들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터져가지고요, 이빨이 2개가 부러진 상태로 집에 와서 자기 방에서 끙끙끙끙 아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있는 줄 알아요? 고민형. 책상을 이렇게 보더니 나비빈, 예, 이 소리도 잘 나는 공책, 샤파 펜사. 그 큰일을 당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방에 자기가 아끼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울컥했어요.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다면 뭘부터 챙길까? 내게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챙기는 건 당연히 곰인형, 그죠? 예? 뭐 공책 이런 거겠죠. 자기에겐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제가 만약에 제 삶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마 어머님 계시는지, 아내가 아직도 바람나서 나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하나님은 뭐를 챙기실까?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대나마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점검한단다. 나는 네 머리칼 개수도 다 세고 있어. 저 하늘의 별들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이고 내가 매일 확인하듯이 내 사랑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가는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그 불타는 사랑으로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함량이 부족하기도 뭐 따지면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아들이라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 문을 열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할렐루야. 존귀한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크게 외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기뻐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계속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당장 믿음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셨네. 할렐루야.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세상 일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내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또한 언제나 항상 나를 도와주실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수많은 사연들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게 과연 어떤 은혜와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베델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베델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함께 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베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영향을 주의 사랑이 하나님을 넘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을 북한 귀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귀한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합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넘수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